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겠는데 아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역 공과 본문과 같은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 좀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 두세 사람 어려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나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역장 모임 시간에 목사님께 전화하면 됩니다. 이제 네, 오늘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스티브 다니엘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으로 2019년 여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부인인 마리 다니엘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매일 요양병원을 들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금지되면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만날 길을 찾았습니다.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언론 매체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허락을 받은 것이 요양원 창문 밖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 아내가 왜 창문 밖에 있는지 이해를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로 내가 이제 귀찮은 건가? 내가 이제 싫어진 건가? 등 다양한 생각이 이 남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파진 이 아내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자며 SNS에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요양원 책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에게 요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부는 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합법적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마리는 그 즉시 요양원 청소부로 채용되었고 비로소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코로나로 남편과 생이별한 지 114일 만이었습니다. 완전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마리의 이 지극정성 가득한 사랑의 결과로 아주 가까이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기 위해 이렇게 청소부에 채용되면서까지 만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러실 수 있으시죠? 분위기가 삭막해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이 마리처럼 그렇게 헌신 봉사할 수 있으시죠? 오늘 그러니 오늘 빨리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114일이라는 시간은 이 부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끊어졌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순간도 끊어졌으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은 끊어진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끊어졌던 순간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이전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이들을 다시 이어지게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 서로가 다시 이어지고 싶어하는 사랑, 서로가 다시 지켜주고 싶어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부간의 사랑도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방금 소개하였던 부부처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참 진국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다양하게 끊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지금 수십 명의 성도분들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하나의 어려움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우리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뒹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한 삶과 은혜의 감격적인 부분만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와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는 것도 버겁고 답답하여 그냥 숨고 싶은 마음, 잠수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보여줄 만한 그러한 삶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되고 복받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친척을 전도하고 싶은데요. 친척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너처럼 지지리도 못 사는데 왜 교회 가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느 변명거리나 반박거리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내가 보는 모습이고 타인이 보는 모습이라서 항변할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웃게 해주는 상황과 즐겁게 하는 이 환경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로 넘쳐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나의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가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구나라는 이 강한 인식을 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부러움은커녕 오히려 핀잔만 듣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염세적인가요? 너무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아주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죄는 모든 불편함의 근원이자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친밀함이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던 것이죠. 땀을 흘리고 땅을 개간하는 인생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삶 자체가 그냥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힘듦이 있고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으면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새 생명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또 저의 삶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의 길로 계속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그리고 34절과 35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리요? 31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며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이 구절들을 보면 누가 우리의 삶을 비난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처럼 꼭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그리고 우리를 끊는 자가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전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색함이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찐 사랑,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찐 사랑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간구해 주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는 자라고 하십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과 인색함이 없는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이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 구원 또한 우리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었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합리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몰려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인생의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사람도 변합니다. 방향을 잃고 부질없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가오고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합니다. 태풍은 인생의 벗입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태풍은 우리가 잊을만하면 찾아오고 벗어났다 싶으면 다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태풍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태풍에 휩쓸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하지만 이러한 태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곤고나 환난이나 어려움에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 문제의 결론은 주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소규모의 전투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최종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보상은 어찌 해서 승리가 아니라
37절 말씀처럼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 사도 바울은 첫 문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넉넉히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바울처럼 확신을 가져야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고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악명 높은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벽면에 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이후에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 이러한 찬송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304장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지만 다른 한 유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구절 밑에 이러한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랑에서도 끊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다운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막 야단을 맞거나 혼이 나면 그 순간은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고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여겨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하였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아내가 요양원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치매 걸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과 불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풍성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역하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청산 과부로 외아들 하나를 남편처럼 또 아들처럼 애인처럼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22살에 그만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유로차 신방을 갔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저 권사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여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외롭고 한량없던 저에게 22년간 너무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외아들을 잃고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구절인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곧 우리에게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멸관의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30년 전에 개봉하였던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실화인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렌조라는 아이는 ALD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어린 소년입니다. 마땅히 치료약이 없는 이 병은 유전병으로서 걸리게 되면 기억상실, 행동장애, 시력감퇴, 발작, 삼킴장애 등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게 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로렌조의 엄마 미카엘라는 수많은 약과 치료제를 찾아봤지만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학도서관에 상주하며 생물, 화학, 의학 공부하고 여러 논문을 찾아보며 치료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아들 로렌조에게 복용시켰는데 극적으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살 수 없었던 아들의 수명을 30세까지 끌어올리게 되었고 그 치료제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렌조는 어머니 미카엘라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편안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미카엘라가 아들 로렌조에게 보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사랑했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미카엘라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렌조는 미카엘라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미와 자녀 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미래가 제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앞날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고난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절대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줄어들지도 않으십니다. 더욱더 넘쳐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